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속량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비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고 기록한 발견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에 준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지치고 상한 마음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어둡고 악한 죄에 물들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부서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의무감에서 비롯된 형식적인 절기로 보낼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으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조금이나마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애를 쓰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기신 사랑 앞에 저희들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복 있는 자임을 깨닫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월드비전과 함께 척박한 땅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우물건설을 위한 기금 전달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물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물과 더불어 복음의 물결이 그들에게 전하여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의 생명수가 있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월드비전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웃 사랑하기에 더욱 힘쓰는 정읍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정읍중앙교회가 성숙된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처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고뇌하며 준비하여 교회 앞에 서신 김선정 목사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이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이른 아침부터 애쓰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영과 진리를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수고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바뀌게 되면은
그 전환기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정권이 바뀌지 않아도 힘의 대결이 나타나는데 정권이 바뀌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 정부가 해온 일을 계승하는 일도 있지만 청산하고 과거에 이룬 업적을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과거와 현재가 갈등을 빚기도 하고 사회와 국가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속상하고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은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것은 3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오늘 여호수아서를 여는 첫 구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책 사사기도 첫 구절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것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청중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 상태에 있었는지 그들의 불안과 걱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12지파에서 벌어지게 될 그 혼란상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서론인 1장과 2장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세 가지 준비 과정을 알려주는데,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 동쪽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수백 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또한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에 경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동서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으로, 실제로 이것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임금이 차지하게 될 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땅을 줄 것을 약속해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며 결국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르러 하나님이 땅의 결실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죠. 강하고 담대해라. 너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두렵게 하고 너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스승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죠. 모세가 죽은 이후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었던 스승이 돌아가신 다음 과연 그 자리를 이어받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잘 되었다. 결국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군인 가운데 갈렙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한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족속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으니 정탐한 결과를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내릴 때였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의 눈에 들었고 결국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 한편에는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과연 민족의 위대한 영웅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가나안의 위대한 군사력 앞에 자신들은 아직도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지만 철기 시대에 돌입한 그들 앞에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자신의 스승 모세의 수발을 들면서 스승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 가운데 모세에게 저항했던 수많은 무리를 보고 자신 없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자신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보며 자신감을 잃었을지 모르죠. 그러니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감격스러워하거나 감사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인 모세, 기드온, 여호수아,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지금이야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군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불러서 고생시키십니까?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암시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두려운 여호수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모세는 누구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다, 나의 종이라고 20번 이상이나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호수아는 늘 언제나 모세의 시종, 부하, 수종자로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 관계에는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부하 시종자였어요. 히브리어로 완전히 다른 낱말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새로운 일과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죠.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일구어 나가실 때 자신의 스승 선배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당대에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지 않고 모세의 부하라고 불렸지만 모세의 지도권을 합법적으로 계승한 자임을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 갑자기 모세의 수종자로 후계자로 인정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그럴 만한 분명한 계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 과정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20년의 인생 가운데 40년은 파라오의 아들로 권력을 향유하며 살았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광야길을 훈련하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80세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해방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죠. 하지만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그는 참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만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히려 머머링 내러티브라 그래서 쭝얼거리는 백성이었다 그래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만을 이야기했죠. 70명의 장로들이 모세에게 항거했습니다. 너만 하나님께 영을 받았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영을 받았다. 참으로 모세는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 40년의 행진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모세는 위대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진영에서 살아갈 때 모세가 하루도 빠짐없이 한 일이 있었는데 백성과 거리를 둔 것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과 뒤섞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침잠해서 살지 않았죠. 자기만을 위한 텐트를 하루도 빠짐없이 만들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승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먹었겠죠. 가족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눴겠습니다. 아마 TV를 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젊은 수종자, 오늘 낱말과 같은 낱말입니다. 시종자, 수종자, 젊은 부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기 스승님이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먼 발치에서 선생님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러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그는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선생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모세의 후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었던 것이죠. 모세의 후계자라는 자리는 공짜로 거저 얻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과업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자신의 스승의 조언도 듣지 못하는 그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 복잡한 심경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호수아가 그의 과업을 이루어야 되는 분명한 성공의 조건이 나오는데 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또한 인생의 두려움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세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사람을 찾아가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이미 충분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힘을 빼라고 조언하겠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심약한 사람, 지치고 피곤한 사람, 인생의 문제 앞에 쓰러진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스승의 죽음 이후 그의 부재 때문에 그러한 부재가 가져오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하로 살면서 스승이 명령하는 것을 행하는 것과 이제 스승의 죽음 뒤에 자신이 홀로 백성의 지도자로 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대담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 임금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 유언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함은 원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이 성품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와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겁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이 더 추가되는데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놀라지 말라는 말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은 왕위를 이어받고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에게 주어집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놀라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나중에 이사야 40장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집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의 창조주요 구속자가 되었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걱정과 두려움, 여러 기도와 간구가 있으십니까? 그때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위대한 일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정치인이자 군대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군사력을 키워라, 체력을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너의 스승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마치 종교인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을까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영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상담가들은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있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조언하기를 매일매일 시편의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시편에는 수백 년 동안 신앙인들의 희로애락이 담겨있고 고통과 탄식의 기도와 구원의 경험이 담겨있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의 전임자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사랑에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유혹과 이익에 따라 늘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등불이 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결국 너의 인생의 종착점에는 형통함과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하죠. 히브리어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면 그저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각주를 보면은 묵상한다고 한 때 밑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에요.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화면에 성경을 띄면 우리가 함께 읽자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닌데 뭐 저렇게 따라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성경을 읽는 전통을 모르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펴고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소리내어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어간 다음에 내 마음속에 깊이 순환하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외부로 반향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내부로는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못이 반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그 돌을 던져야만 그 울림이 반향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반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말씀이 내 몸에 성육신 될 때 결국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 읽은 말씀, 네가 모세에게 받은 율법을 묵상하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 말씀이 시편 1편에도 똑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지혜 시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에 복을 주세요, 물질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낮은 단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기본적인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과 여호수아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는, 그야말로 그가 하는 일에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힌 것이 없이 뚫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호수아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드디어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을 모세가 거의 독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속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종이라고 불러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오늘도 내일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고 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공의를 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는 나의 종이야. 그동안 섭섭했지. 너의 스승 모세가 나의 종인 것처럼 너도 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예로운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고 민족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떠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는 가운데 출애굽 1세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 하나님께 순종한 새 시대의 일꾼이 되었던 영광을 얻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 안에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람을 돕는 시종, 부하, 수하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죠.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저 교회 역사가 길어지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가 해야 했던 5대 사명인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여기서 친교는 단지 사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친교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점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엘리야 밑에서 엘리사가 길러지고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가, 예수님 밑에 수많은 제자들이 길러진 것처럼 우리 정읍중앙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했죠. 하지만 묵묵히 겸손히 모세 밑에서 훈련받는 가운데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결국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의 예외 없이 조금씩 천천히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봉사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정읍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고 요단강 동편에서 우왕좌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 주시며 내가 함께 가나안 땅을 올라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변화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는 평화의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서 사랑이 깊이 묻힌 고백으로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일 가는 참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하늘 위에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클라리넷의 심정인 집사님, 피아노의 강경민 집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70년 전 1954년 2월 14일에 이 땅에 정읍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며, 교회 주셔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0년 세월 동안 교회 안팎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70주년을 보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 밑에서 엘리사가,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가, 예수님 밑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된 것처럼 우리 정읍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 사회와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비전 예배를 통하여 마실 물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백성을 위하여 우물을 건립하는 기금을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끝을 향한 비전 품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바친 선교 헌금이 사람의 생명 살리는 힘을 발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죽어가는 생명,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4월에는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와 8월에는 제주도에서의 전교인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유치부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모든 행사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천국의 기쁨과 감격 누리는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나 대신 주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고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바칩니다. 세상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얻은 보람과 성과를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들어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한 가정에 한 분씩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름을 체크하는 이유는 매번 보면 선물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 결석자들에게는 저희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신방하며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비전 예배를 통해서 탄자니아의 우물 건립을 위한 기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3단 케이크 준비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못 보시겠지만 위에는
정읍중앙교회라고 우리 교단 마크가 예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일 노래를 부를 텐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같이 노래 부르면 좋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70주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80주년, 90주년, 또 100주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위한 대속을 준비하며 세례 입교식을 준비했는데 성도 여러분들 이미 세례를 받으셨다면 주님의 첫사랑 기억하시고 다시 되새기는 사순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유치부, 초등 1, 2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어린 심령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재직회가 있는데 문일규 전도사님 목사 안수 청원에 관한 건입니다. 나가실 때 사인도 해주시고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 일꾼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수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을 배출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4일 세종교회에 있는 봄노회 때 문전사님 안수를 받게 되는데 훌륭한 목회자는 훌륭한 교인들이 길러냅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는 영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70년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창수 장로님 기도로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정읍중앙교회 70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